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몸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실 뜻이 이루어지라.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이루와 없는 자의 풍성임이 하나님의 높음과 높임에 있는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저 빛
자의 누이고 잡힌 자의 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죽은 자의 부활 되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권고 멸망자의 구원 되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 온교회의 머리와 온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온 세상에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능력 우리 기쁨 되시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도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독문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교독문 58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하고 아름다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옵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충분 성령 증거하시네.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구주 예수 부활하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계시다가 만왕의 왕으로 왕의 주로 심판의 주로 계시다가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가 56절이었는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보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젊은 가부를 올리지 말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복심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씻으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일락을 쫓아 사는 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그 영혼은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애통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늘 주 앞에 감사하고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잘 충성하고 헌신된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사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천절도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늘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6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따라서 합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부부가 서로 젊었을 때는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혼까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이혼을 하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악한 사람, 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아내를 두드리고 때리고 도박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혼하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요. 행복도, 인간적인 행복도 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말다투고 서로 맞지 않다 하고 말다투고 또 싸우고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그 고통에서 인내를 하면 되는데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혼하면 내가 정말 자살 같다. 그런데 이혼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후회를 한다는 것이. 내가 조금만 참았어요. 내가 조금만 참았어요.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이 땅이 다 천국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예수 믿으면서 삶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속에서 여러한 가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이 오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야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고 그래도 자유롭게 좀 살 수 있겠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위험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다,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삶을 보면은 정상적인 삶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 자신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며 생명을 주신 그분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 삶들이 비참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요새 좀 일들을 이제 육신적인 일들을 힘들게 일을 했어요. 피곤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쉼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만 나오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쉼을 주시고 세속에 물들어서 허덕이는 이 종에게 주님의 사랑은 편함이 없이 긍휼이 없이 종에게 찾아오셔 쉼을 주시고 감사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마음을 가져서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게 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믿음을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그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을 시킨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십니까? 부모들도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고 대항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그런 저주스러운 아들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한 성도를,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이 힘든
때문에 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뼈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반문이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33년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런 기꺼이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고통과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세상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세상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세상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가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말릴 때 고통이 있죠. 그래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해도 그에게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한 것이.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아버지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험한 삶을 살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집에 가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랑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 나가서 그 험한 일을 마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같이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삶이 가난할지라도 핍박이 주어지는 고난의 삶이지. 여기에는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삶의 그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양식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은 그 양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령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원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김준 원사님 어제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이제도 없어요. 왜? 영광의 큰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 다 뒤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만이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불러가도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노인옥 장로님을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장로님 생각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장로님을 통해 후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만 했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또 전화를 감사를 또 전화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성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 농촌교회가 어렵다는데 아이고 어디 교회는 가보니까 자기가 80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시골교회가 5명, 2명, 3명, 1명 아니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교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연세가 들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웃었어요. 서로. 지금 시골 교회가 다 텅텅 비어 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노량화되고 도시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들도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썩은 양식을 취하듯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사람도 떠나고 그 자리에는 공허와 폐허뿐이 남지 않습니다. 요새는 사이비들이 득실되게 돼서 더 교회가 위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썩어지고 혼란스럽다.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말할 수 없는 소리들이 막 흉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성령을 보내 그리스도 위에 임재케 하셨다. 한번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셨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고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리스도 위에 임재케 하셨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임재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 임재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위에 임재케 하셨어.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신은 위에 임하셨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해서 내주사상을 가르쳐서 인간을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버렸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신이 되었어요. 어느새 우리는 다 개별적인 존재로 되었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려고 재판장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최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매우 교만하게 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이 성령이 내주셔서 우리는 이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셨다. 한번 다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하심처럼 우리 위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통일,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임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가 바로 너희를 주에서 구원할 구세주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속에서 나온 과거의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 나온 자들이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 있는 성도, 믿는 자가 복 있는 성도. 세 번째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탄생에 대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한번 따라서 읽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야. 그렇죠?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평화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들, 예정한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어요. 처음 사랑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속에 주어진 평화가 깨졌어요. 인간과 인간 속에 주어진 평화도 깨졌어요. 자신의 영혼 속에서 평화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그 평화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영혼에 깃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평화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단절된 평화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에 무너져 있는 죄악된 그 속에 무너져 있는 평화도 그리스도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주의 영혼을 주가 주시는 평화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증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만유를 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 외에는 없어요. 예, 아들이신 주님이 가장 아버지를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준 사람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지 않아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걸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외치면서, 여기 알아, 천국이 가까운 외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생각했어요.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화했을지 사단을 회라고 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먼 이방인이에요. 먼 타국에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니 참으로 영광이 아니오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자. 믿는 우리는, 유대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 멀리 먼 이방에 살면서 이게 복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일체 중에 두 번째 육계 계신 아들에게 모든 일을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죽음에서 부활되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해서 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부활될 것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 할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장이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베풀어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축도함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의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성자는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